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2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그 밭에는, 그 포도원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풀들이 많이 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 밭의 주인, 포도원 주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내가 생각이 깊어서 훈계를 받았다.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게으른 자의 밭과 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자풀이 가득하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 주인을 비난합니다. 참 그 사람 게으르다고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본 이 사람이 생각이 깊었다.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면은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이구나. 더욱 내가 깨어서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남을 비판을 하고요, 비난하고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 남을 비판을 하든 남을 비난을 하든 그 비판과 비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의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것을 누리면은 그것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추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추하니까, 상대방이 게으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는데, 비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 비판하고 비난을 잘하는 사람은 죄의 성품의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죄의 성품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즐기는 사람, 누리는 사람,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행케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행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보고 내가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참 저러한 모습은 추하구나. 그러므로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생명의 것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생명의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생명의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성숙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사심과 연합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나 어떤 것을 깨달을 때나 어떤 것을 생각할 때나 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본래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깨닫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죄의 성품에 속하여서 사는 삶이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중 인격이 있거든요. 죄의 인격이 있고 주님의 인격이 있어요.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세요. 우리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나타날 때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두 가지 나타날 때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누리고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복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함에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함께 사시는 성령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이 더욱더욱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면은 죄의 성품은 이제 없어지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순수하게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죄의 성품도 있고 주님의 성품도 나타나고 이 두 가지 중에 항상 우리는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어떤 것을 분별할 것이며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이며 어떤 것을 표현할 것이며,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성품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가능하면 상대방의 안 좋은 점, 약한 점, 부족한 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말하기를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나를 불행케 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죄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나의 원수입니다. 죄의 것을 따르는 것은 나를 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보는 대신에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것은 나의 복이 되죠. 장미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장미꽃을 보지 장미꽃 뒤에 있는 가시를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미꽃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이웃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성품대로 남의 허물을 보게 되고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추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꼭 알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요셉의 생애 잘 아시죠? 요셉의 생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요셉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삶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물, 양식,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죠. 내 몸의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것, 내가 조절하는 거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의 주인의 은혜, 나의 주인의 손길, 나의 주인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런 것을 우리는 읽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가슴에 담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공으로 삽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였죠. 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 잘 아시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생애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인공을 아셔야 돼요. 기쁨 가운데서도 만족한 가운데서도 주인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인의 은혜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주인을 높이고 그 주인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 하신 일을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잘 말씀하셨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은 하나님이 하신,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을 잘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잘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크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